큰 덩어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1장에서 11장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1장에서 11장을. 특히 그 전체 종합 리뷰를 열심히 보고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요 11장하고 12장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겁니다. 11장과 12장 사이에는. 아브라함이 보통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브라함은 한 BC 2100년 정도에 살았던 사람들, 그냥 이렇게 꼭 무슨 몇 년도, 이건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BC 얼마? 2100에서 2200 정도 사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 얘기들이 쭉 이제 나오는데, 자, 성경에서는 주인공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바벨탑 이후에 다 흩었잖아요. 흩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언어가 혼잡스러우니까 흩어져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이렇게 부른다고.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이 뭐냐면 인본주의의 선언이라 그랬어요. 그 바벨탑은 니무르시나 이런 그런 아주 고대 그 권력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 성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내며 탑을 쌓고 제사 문화가 주로 이제 다른 하느님을 배제한 다른 우상들을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들끼리 자기 이름을 내고 이런 식으로 도시국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못마땅하신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그거를 부셔버린 게 아니라 흐트러뜨리셨다고. 그게 뭐냐면, 야, 문명 발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문명은 좋은 거죠. 근데 방법이 틀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콜링한 이유는 뭐냐? 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나가는 게 그게 옳은 것이고 옳은 문명 발전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신다고. 그럼 뭐요? 콜링한 이유는 진정한 문명이 이룩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콜링하신다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주 요 창세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절을 한번 펴보세요.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돌에 맞아 죽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죽기 전에 한 말이 7장 2절에 나오는데, 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콜링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창세기를 보면 11장 31절에 보면 이제 데라의 족보라고 나오죠. 데라가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례를 데리고 갈대인의 어디를 떠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머물렀다고? 하란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다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 가족은 처음에 어디에 살았냐면 우르 지역에 살았다가 지금 어디로 가 있는 중이냐면 하란에 있는 중이야, 지금. 그런데 원래는 여기 보면 원래는 어디로 가게 돼 있었어요? 가나안으로 쭉 가다가 중간에 어디서 스톱한 거야? 하란에서 여기서 스톱했다고. 그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콜링한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아요? 요때 콜링한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아까 그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은 하란에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 보였다 그랬죠? 그게 우루야, 우루. 우루죠.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쪽에 있을 때도 불렀어. 콜링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움직였어. 그쵸? 하란에 진을 친 거예요. 원래는 어디로 거기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여기 가나안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내가 이거 왜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나는지 그건 몰라. 그러나 이게 처음은 아닌 것 같아. 이 콜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콜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콜링은 부르심이라는 건 신학적으로 뭐하고 뭐가 있냐면 일반적 부르심이 있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콜링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일반적 부르심은 하나님이 내가 누구고 뭐 그런 걸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알리는 걸 이제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런다고. 예를 들면은 우리 신약에 가면은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은 나에게 와라.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거든. 그건 일반적으로 이제 부르시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심과 효력 있는 부르심은 뭐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리스판스로 구분하는 거야. 이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일반적 부르심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냥 휙 듣고 만나. 듣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끌고 오시는 거예요. 견인하신 하나님이 상당히 강한 거죠. 딱 부르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우르 지역에 있을 때는 대충 듣고 그래도 집을 쌓았고 그래도 움직이면 움직였어.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돼? 머무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중하게 느끼지는 않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거기 오래 머무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드디어 다시 부르시죠.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 다니거나 크리스천이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부르심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됐을까요? 이거죠? 나 같은 경우 얘기 들으면 난 일반적인 부르심이 굉장히 많았어. 내 친구, 교회 있는 사람들이 뭐 교회 가자고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우르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콜링했을 때 아이 뭐 대충 그냥 뭐 듣는 둥 마는 둥 나는 뭐 듣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아예 그냥 묵사발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 효력 있는 부르심은 어떻게 되냐? 나 같은 경우에는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 생겨버렸어. 우리 집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은 이제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올 때는 사람마다 방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이해하시고 크리스천이 되려고 하면 뭐가 효력 있는 부르심이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으려면 반드시 견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누구가 역할을 하셔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이 역할을 하셔야 쫙 끌어당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부른 거예요. 이르시되가 이제 콜링한 거죠.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실 땅으로 가라.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내게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리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 나타나서 콜링을 하신 다음에
뭘 하세요? 지시를 하시죠? 무슨 명령을 내리셨어요, 지금? 그 유명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지금 몇 살이에요? 75세일 거래요, 아마. 75세. 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 떠나 그럴까? 진정한 문화 발전 문명이 뭐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는 것이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게 올바른 백성이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개입해서 보여주시겠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콜링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지금 태산이에요, 지금.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걸 해보고 하시고자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최초의 인간을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뽑은 거거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지금 지시를 하신 거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콜링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건전한 문화 발전 명령,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를 만드는 건지 보여주시기, 바벨탑을 허물어뜨리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콜링한 거거든.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셔야 돼. 요거 이제 하나를 데리고. 그런데 첫 번째 명령이 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럼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의미가 뭐요? 익숙하죠? 거기 아는 사람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뭐, 자기 나와바리, 일본 말인데. 그런데, 그거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 가치관, 이런 걸 어떻게 된다?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보따리 싸라, 이런 얘기요. 사실 이게 본토 친척 아비집이거든요, 이게. 이걸 떠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본토 친척 아비집은 모든 걸 바꿔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래가지고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집을 싸가지고 이제 떠났는데,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나는 이제 그 성경을 처음에 읽으면서, 이걸 읽으면서 이제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보다도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게,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한 거지.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얘기를 듣냐 말이야. 난 그게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가? 인간이? 이게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거야. 뭐 여기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그 뒤에 하나님이 이런 거 해주신다, 이런 거보다도,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하고 소통이 돼? 하나님 보여주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 말인 걸 확실히 이해를 했나?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불렀냐, 이런 거 의문도 안 달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난 이게 제일 관심이 많았어. 내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고민이 안 풀렸다가 이제 좀 풀렸어요. 풀렸는데 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되겠죠.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쫙 이제 한 챕터 읽어서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게임 끝난다 그랬죠. 자,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조직신학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는 비공유적 특성, 이거는 공유적 특성. 되게 조직신학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해놨어. 하나님은 비공유적 특성이라는 건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특성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는 우리와 같이 공유하실 수 있는 특성도 갖고 계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은 비공유적 특성과
공유적 특성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대부분 해요. 그럼 비공유적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야. 우리하고 관계없는.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무한하든 끝이 없는 거죠. 우리는 끝이 유한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는 육체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불변하고 영원하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모든 장소에 한 번에 쫙 보실 수 있는 편재성. 그 다음에 전지전능. 이러한 거를 비공유적 특성이라고 굉장히 나열을 많이 해요. 우리가 갖출 수 없는. 공유적 특성은 뭐냐면, 이건 인간인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의로우시다. 사랑이시다. 신실하시다. 약속을 꼭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런 것들은 인간도 가질 수 있는 특성이거든.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그런데 나는 이걸 떠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자, 잘 들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자, 하나님은 권능. 하나님은 권능하심, 권능자다. 또 하나 뭐요? 권위. 하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체여 임재.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특성 중에 공유적 특성, 비공유적 특성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개를 반드시 이해를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권능의 하나님은 뭐냐면 이건 파워죠. 힘이죠. 이 우주를 창조하실 만큼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권위. 이게 중요해. 권위. 권위는 뭐예요? authority. 학교에 애들이 선생님이나 교수님 말을 왜 잘 들어요? 좀 권위가 있어서 그렇죠. 그분은 아무도 공부도 많이 하고 뭔가 인생도 많이 사셔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걸 내가 들을 만한 가치가 좀 있겠구나. 그런 게 권위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이 권위는 뭐냐면 모든 거에 뭐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모든 지식의 기준이 누구요? 하나님. 모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되는 그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선거학의 기준이 누구요? 하나님. 엄청 중요한 거 이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에 기본적인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공부해야 된다는 이 기준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자,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임재, 인격. 소통.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혼자만 폼 잡고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인간과 소통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소통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너 하나님 믿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하나님 설명해봐. 그런데 설명을 못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세 가지 특징, 여기다 하나 더 들어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권능과 권위와 인격, 임재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임재, 소통의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자, 여기서 정답이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소통하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소통하는 방법은 누가 만드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고서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이거를 크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면 고민이 싹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음파도 하나님이 만들고 귀도 하나님이 만드셔 줄 거고 그거 다 누가 만들어? 하나님. 왜? 소통하신다며.
소통을 하시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만들지 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들었는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요, 임재의 하나님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 걸.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럼 소통하는 방법을 뭐가 있을까? 소통하는 방법은 하나님하고 뭐가 있어요? 소리로도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고, 환상,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건 뭐냐면 약간 꿈은 잠에 들을 수도 있고, 환상은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고. 그런 건 뭐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점심 먹고 이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보재기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그런 게 이제 환상 중에 부르는 거. 환상, 꿈, 소리로 그냥 부르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실 수 있고. 그 방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왜 알아서 하시냐? 하나님은 소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지. 오케이? 지금 벌써 1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아브라함 콜링 하나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찬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답답하다고 생각하면 너무 빨리 막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초가 잘 안 되는 거야, 성경도.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잘 안 쌓여. 그리고 뭐가 쌓이면 참 의식만 생기고. 우리가 산수 배울 때도 구구단부터 기초적인 공식부터 차근차근 배워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소통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소통을 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버릴 수도 있죠. 이건 본토 친척 아비 집 안 떠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아브라함 마음이지. 그런데 떠난다는 건 뭐야? 그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었다, 이런 얘기요. 일반적인 부르심이면 제낄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건 강력한 누가 일을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자, 떠납니다. 12장 2절 한번 보세요. 이게, 그런데 떠나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묘한 얘기를 하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겠다. 특히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도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도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12장 3절 별표 5개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다음에 약속이 따라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은 본토층 아비 집을 가라고 그런 다음에 딱 뭘 약속했냐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름을 내게 하고, 복을 주고, 지금 아브라함, 우리 공부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당초엔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고요. 부인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죠. 근데 아브라함인데 이 사람이 지금 75세쯤 됐는데요. 자식이 있어요? 없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민족을, 아니, 지금 가문 하나도 지금 못 있게 생겼잖아요. 지금 자식이 없어서 지금 제사 지낼 놈도 없는데 거기다가 대고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니까 이게 웃기죠. 이름을 창대하게. 그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좀, 내가 나이는 좀 많지만 좀 뭔 일을 시켜서 좀 이름 꽤나 날리게 해주실라 보다. 이건 가능해. 근데 그 민족은 좀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이 약속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이걸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뭔 느낌이 들었을까? 응? 야, 이 엉뚱한 소린가? 아니, 복을 주신다는 거 아이 고맙죠. 이거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약속을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
어마어마하게, 이게 아브라함 약속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야? 은혜의 약속이죠. 그리고 이건 특별 은혜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일반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건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하고도 전 우주적인 약속. 이거는 우주적인 약속이 아니라 누구하고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특별 은혜고 은혜 약속. 일반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 약속이에요. 뭐예요?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 어떻게 좀 감이 옵니까? 이 얘기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이 여러분한테 떨어졌어. 밤에 누가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랬을 때, 아니야. 자, 아브라함이 뭐길래? 아브라함이 뭐가 된 사람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약속이잖아요. 내가 모든 족속의 복의 원천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뭔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아브라함은 뭐 대단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놈들보다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놈이구나. 그래서 콜링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이세벨리가 어떤 집인지 알아요? 아버지가 저 우루 지방에서요. 우상신이죠. 그거를 모시는 그 신을 나무 만드는 그런 패밀리였다고. 그 집 아들이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선하고 스페셜한 거 전혀 없다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하고 아브라함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특별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를 뽑은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그냥 뽑으신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유다교가 됐건 기독교가 됐건 그 이스라엘 종교잖아. 그걸 왜 우리가 믿어야 돼? 그러면 유대인들 믿는 그 종교를 왜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수억 마리 떨어져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차라리 불교를 믿지. 인도가 더 가까운데 동양문화권이고. 자, 근데 보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죠.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너를 통해 누가 복을 받아요? 모든 애. 우리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래 우리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는 게 아니라고. 복 받는다잖아요. 복을 준다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민족이 만들어지지만 아브라함도 유대민족의 조상으로만 남아있어서 될 사람이에요? 아니죠. 이 사람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모든 하나님 택자의 조상이야. 누가? 아브라함이. 그 사람은 남녀 구별도 없고 민족도 구별도 없고 화이트, 블랙, 옐로우 구별이 없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 12장 이 3절의 이 조항이 뭐냐면 두 번째 메시아 언약이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복음이라고. 첫 번째 복음은 어디서 공부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굿뉴스가 뭐야? 3장 15절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3장 15절. 두 번째는 뭐예요? 12장 3절.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잘 드세요. 너를 통해.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아브라함이 딱 들었을 때,
이게 뭔 소리야? 마태복음 1장 1절을 찾아봤어요. 자, 신약 성경 첫 번째 구절에 뭐가 나와요? 예수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어이야, 잘 보세요. 너를 통해. 이게 너가 누구요? 근데 예수가 지금 누구로부터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 너를 통해가 뭐요?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 중에 하나가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모든 족속이. 그래서 이게 뭐요? 두 번째 복음이라고.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잖아요. 12장 3절.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이 기절은.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한 기절이지만 이 12장 3절은요.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그 3장 15절을 조금 더 구체화된 거예요. 3장 15절은 그냥 여자의 후손이 야 사탄 너 머리를 부실 거야 라고 했지만 이제 여자의 후손에서 조금 더 누구의 후손이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조금 좁혀지죠. 이 구절을 좀 세밀하게 해석한 기절이 있어. 갈라디아서 3장 8절하고요. 3장 14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에는 이방인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죠. 이방인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족속이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죠. 여긴 아브라함의 후손들 플러스 기타 사람들 포함되잖아요. 그 기타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가 뭐야? 구약에서 창세기를 인용한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바울은 이방인으로 재해석해서 쓰고 있잖아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조금 이제 앞에서 공부할 거지만 앞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굉장히 강해지 하나님을 이제 점점 믿는 마음이 강해져.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의로운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곧 의롭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런 얘기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 속에서 모든 이방인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이미 창세기 12장 3절에서 얘기했다고 바울이 설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한 복이 모든 이방인과 모든 족속에게 퍼지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예수를 몰라. 아직.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아 몰라요. 그래 보면은 이제 AD로 치자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를 아노 도미니에서 AD와 BC로 나누는데 원래는 BC 한 3, 4년에 예수님이 오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제 탄생이라고 치고 여기는 이제 전이고 여기는 후죠. 이거는 이제 타임이고요. 이때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이건 바울이죠. 이제 여긴 창세기 12장 3절이고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 3장의 8절하고
뭐 14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예수를 몰라. 예수는 언제 와?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마이너스 2100에서 2200년 정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는 몇 년 뒤에 와요? 2200년 뒤에 온단 말이에요. 바로 뭐예요? 뒤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한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뭔 생각을 했을까? 난 그게 되게 궁금해. 그런데 바울은 쉬워. 자기 예수를 봤으니까 담에색에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해가지고 까무리 치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쓰면서 뭐냐면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온다고 갈라디아에서 쓰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너를 통해라는 말은 너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느냐?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브라함 속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 그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 아, 걔는 유대인 아니야. 좀 그렇잖아. 그게 찝찝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 연결되는 걸 자세히 알면 되는데, 그래서 특히, 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도올 김용희 같은 친구는 이런 걸 강조해. 내가 며칠 전에도 도울이 뭐 강의하는 걸 유튜브에서 하나 본 게 있어. 기독교는 바울 신학이라는 거죠. 그 주된 이유를 뭘로 치냐면 바울은 예수를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를 살아서 그 가방 못질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가 죽은 다음에 다메섹에 그 예수 제자들 때려잡으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그냥 환상으로 예수님을 본 거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거든. 그리고 아라비아로 도망가가지고 몇 년 동안 거기서 공부하면서 이런 종교를 만든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누구의 종교냐면 바울의 종교라는 거예요. 바울 개인의 종교라는 거죠. 예수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 제자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은 틀린 얘기예요. 자, 뭐냐?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쫓아다니지만 예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임을 이 사람은 직감적으로 아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전파를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전파를 하는 거야? 자기는 답답한 게 뭐야? 자기는 뭐예요? 12제자도 아니야. 자기가 예수 믿으라고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좀 미친놈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머리를 싸매는 거야. 아라비아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뭘 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의 귀신이야? 구약의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김영옥이 말로 틀린 게 뭐냐면 바울이 개발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나와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 12장 3절부터 이미 여기서부터 표현이 돼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건 바울이 만든 게 아니라고. 근데 자꾸만 바울 신앙이라고 기독교를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 김용희 같은 사람들 그러니 참 답답한 거죠. 자, 어쨌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12장 3절, 이거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대등한 조금 구체화된 유명한 언약이 뒤에 나오죠? 다윗 언약입니다. 똑같은 언약을 하세요. 이거 똑같은 거를. 다윗한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장에 뭐라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서 라인에서 나온 게 예수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언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또 하나.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가졌을까? 이게 뭐 나는 새끼도 없고, 지금 우리 와이프는 뭐 지금 거의 생리가 끝나가지고 지금 뭐 거의 무림인데 모든 민족이 이루게 한다고 그러고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거를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요한복음에서. 그것은 나중에 공부할 거고. 자, 여기서는 이런 느낌을 얻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막연히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나 메시아를 몰라. 아브라함은. 그러나 뭔가 한참 뒤에 누군가가 복의 원천이라는 어떤 분이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가졌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요. 몰라요.